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어느덧 길고 길었던 역대하 묵상을 마치고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여름의 냉수 한 잔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영혼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기준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또 10절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밝혀줍니다. 기쁘시게 한다는 말의 어원은 자기의 의지는 굽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만 굴종하는 습성을 의미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무조건적인 굴종의 습성이 옳지 않으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에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원수를 갚지도 아니하며 은혜를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 끝까지 자비를 베푸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는 부분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가리키는 바, 흑암은 비진리, 죄악, 사망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적용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오늘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견디고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간증은 243쪽에 김은비 씨의 엄마가 웬일이야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딸과 함께 친정에 다녀오던 길입니다. 늦은 밤 비가 많이 와서 잔뜩 긴장하며 운전하는데 신호도 없이 불쑥 끼어든 차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끼어든 차를 먼저 보낸 후 다시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딸이 저에게 엄마가 웬일로 참고 양보까지 해? 라며 예전 저의 흑역사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중 딸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고 먼저 출입구로 나가려고 애쓰다가 다른 차가 끼워주지 않으면 그 운전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집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딸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얼마짜리 물건을 사든지 항상 물건 값을 1,000원이라도 악착같이 깎는 엄마의 모습에 옆에 있던 내가 더 창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맛이 없으면 나올 때라도 꼭 지적했던 일까지 딸과 지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 후 출차 문제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싹 다 잊고 집에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설교 말씀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를 받고 난 후 운전석에 앉자마자 화를 내며 욕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는 말씀을 늘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손해보는 것보다 내 의사를 당당히 밝히며 쟁취하는 게 지혜라는 세상의 말에 더 공감하며 쌈딱처럼 살았습니다. 또한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챙겨야 하기에 경쟁적이고 호전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작게는 아이들 성적에서부터 크게는 남편의 경제력까지 모든 것을 남들과 비교하며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랬기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하나님의 호된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멸망으로 끝났을 인생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인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룩해지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었음을 느낍니다. 이처럼 저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딱 맞는 고난의 사건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무엇보다 저의 경쟁심으로 힘들었을 딸에게 이제는 친구같이 편한 엄마로 인정받는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운전할 때 양보 운전을 하며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딸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개인의 묵상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의 신앙 인격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의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옵소서.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빛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